그럼 이제 오늘 첫째 교리 제14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은 선택이 가르쳐져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교리 문단, 이 신조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4항 선택이 가르쳐져야 하는 방법.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경륜에 따라 이 신성한 선택의 교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교리는 분별의 영이 역사하시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존하신 분의 방법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 백성의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 해설 내용을 한 문단씩 또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트 교부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설교되어야 하는지를 묘사하기 전 그 선택이 마땅히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경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택의 교리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영광을 포함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을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죄와 비참에 버려둘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이제 이 선택이 가르쳐져야 하는 방법. 먼저 선택이 어떻게 설교되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먼저 선택이 마땅히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선택의 교리가 너무나 외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회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가혹해 보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른 이들을 그들의 정죄에 버려두어 줄 일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끌리게 됩니다. 이 생각은 고린도 신경의 첫 번째 항에서 거부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쉽사리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이것이 너무 가혹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가혹해 보인다는 생각, 사실은 이미 제1항에서 거부되었으니 이 부분에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기에 깊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곤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의 신비를 마주할 때 동요하기도 하며 마침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선택의 교리 거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리적이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논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논리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어쩌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선택의 교리를 논리로 알아가려는 것, 나의 머리로 이해하려 한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이 교리에 대해서 알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교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더욱 영광을 돌리리라. 자, 또 다른 이유 이것이 교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수요 모임까지 교리응답 설교 들으면서 교리적이란 말이 무조건 나쁜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것,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묘사하는 설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당연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알아가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갈 때 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는지,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는지, 또 그 소명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지 그것들을 알지 않고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단순한 우리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설교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저 나 자신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부끄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앞선 항에서 반박되었지만 그런 생각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전히 많은 연약함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종종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여정을 교정할 것을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더 큰 순종을 격려받는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총, 이것들은 선택의 설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큰 순종으로 인도하는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선택의 교리를 부끄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사람이 나태하게 되고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교리,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경험자들이 구원이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들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미 앞선 항에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을 전하기에 꺼림직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선포된 것을 들을 때 바른 자세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더 큰 순종으로 인도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도를 가진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분들은 선택의 교리가 마땅히 선포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생이 교회와 신앙의 성도들에게 이 교리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람은 다른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교리에 힘을 두고 있는 수많은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선택의 사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종과 하나님의 선택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한 몇 가지 예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선택만을 설교하는 것은 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의 교리는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전해졌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세우신 자는 오직 한 명, 아브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람만이 그런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계보를 통해 이어가실 것을 특별히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 은혜의 언약은 비록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며 항상 미혹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참조 구절에서 뒤에 F 있는 것은 전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10장 14 F라 되어 있으면 신명기 10장 14절의 전반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용구들 구약시대 아브람,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문단에서 더욱더 볼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끝에서 그는 그 백성들이 보고 아마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그를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 없었고 여호수아가 인도할 기업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과 순종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넣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교리에 분간이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살릴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에서 말한 진리의 전적이다. 자, 이 부분,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선행이라 요구할 수 있는가, 선행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서로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순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스스로 일구어낸 것, 내가 스스로 찾아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읽겠습니다. 그들의 무가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쁨에 따라 선을 행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과 반역으로 인해 포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들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은총과 축복의 수요자가 되도록 정하셨기에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이란 지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신약시대에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행동을 만드시며 우리의 필요 안에서 은인하셔서 그분께서 택한 자들 중 누구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미 구약 시대에 드러난 것,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특출나서 선해서 훌륭해서 이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것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교리가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영감된 말씀을 선포되게 하심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는 선택의 교리가 오늘날에도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마땅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즉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영감하셔서 기록하시고 또 전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믿고 있죠. 그건 마땅히 그 안에 담겨진 교리들을 우리의 취향에 따라
뭔가는 빼고 다른 것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리들이 꺼리지 않고 다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에 따라 선택의 교리가 설교되게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교우들은 우리 자신의 이해와 평가에 기반하여 이 선택의 교리의 설교의 유익과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겸손히 일을 받아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선택의 교리가 마땅히 전해져야 된다, 마땅히 설교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설교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설교되어야 되는가가 이어지는 문단부터 나옵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가르쳐져야 하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귀한 가치의 보화이지만 자연인에게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자연인은 이 선택의 보화를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선택의 교리 전해져야 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조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주님을 믿고 순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선택할 수도 없기에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교서는 마땅히 설교하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가 이 교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는 마땅히 본문의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본문이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설교자도 마땅히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본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설교자에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선택에 있어 설교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땅히 회중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들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순종으로 권면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속자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을 알게 하고 위로와 확신을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마땅히 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이 있고 또 우리의 순종에 대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설교에서 이 두 가지 선이 항상 나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문에 따라서 사람의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자는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한다고 억지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순수하게 전하고 사람의 순종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따라서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성도들의 요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특정한 주제에 대한 본문은 미뤄두고 다른 주제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나타내야 되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본문에 대한 설교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 시간과 장소를 설교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설교 대신 가르침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시간과 장소에 대해 자녀교리반에서의 가르침과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의 관점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이가 있어서건 믿음에 있어서건 마땅히 젖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숙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는 어린 자들을 향해서는 간명하게 가르쳐져야 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에게는 더 심오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 자녀 교육에서 당연히 가르치고 또 공적 신앙 고백반에서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깊이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설교 후에 하는 공부 모임에서도 이 선택의 교리가 나올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이 깊이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 가르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선포하는 것은 마땅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선택은 거짓된 안정감과 무관심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지 않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설교할 때와 선행의 확신이 아닌 구원의 확신만을 설교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 이 교리 선포할 때,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잃는다면, 예를 들어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구원의 확신만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 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은 망각하고 잘못된 확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게 하는 주권적 은혜만 강조하고 선행의 확신만을 강조한다면 반대로 이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은 바라보지 못하고 또 사람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마치 사람의 무언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옛 본성의 남은 자들이 심지어 가장 거룩함을 붙잡으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의 열매들을 설교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큰 사랑과 순종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불안하게 하고 의욕을 꺾는 방식으로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의 교리는 또한 마땅히 경건한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선택의 교리의 일차적인 목적의 사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르쳐져야 합니다. 선택과 유기는 결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구적 연재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교리는 마땅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공의에 대한 찬양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경건한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줘서 안 된다. 특별히 경건한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은 다음 문단에 나오지만 우리가 호기심으로 이것을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올해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한 분이 필즈상을 수상하면서 수학계 오래된 난제를 풀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이 난제만 풀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짜자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대한 찬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서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무언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부들은 우리에게 지도하신 분의 방법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드러나는 몇몇 진리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131편 1절은 이 교리를 배우고 가르친 이들의 기도가 어떠히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설교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 주변에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둘러싼 방대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강함을 알 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함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과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선택의 교리가 설교되는 목적,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고 또 이를 목사가 전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고 또 이번 한 주의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신실히 또 자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